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수요일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헌신과 사랑의 봉사를 했고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돈 달라.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맞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다 전파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여 위하여 팔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를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수양회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기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노정에서 길게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세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그 말 끝나자마자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좌정성 우정수 시키더라고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이다. 전혀 분위기를 파악을 못. 네 번째는 오늘 이틀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속에 아젠다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같이 하십니다. 제가 2013년 10월에 우크라이나 선교 갔다 와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충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 성경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신다 첫 번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같은 패러그래프 21절부터 28절인데 27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몇백 번을 봐도 안 보였던 그 성경 구절인데 찾아봤더니 16장 27절에 나오고 24장에 가서 재림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30절과 44절. 그 다음에 25장 31절에 가니까 간접적으로 또 한 번 나오고 16장 2절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26장 64절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내가 죽었다가 영광 중에 권능으로 다시 오리라는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여러분 읽다가 안 보이다가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1월 19일 지난달 1월 19일 날 계시록을 보다가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다가 또 깨달은 게 눈에 보여져서 날짜를 갖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다 날짜 써놓죠?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몇 월 며칠 날 목사님이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다고 딱 써놔요. 그 다음에 또 오면 목사님 지난 몇 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그거 했는데요.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보다가 날짜를 쓰는 제가 1월 19일 날 계시록 19장 16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킹제임스 우리 성경은 그냥 똑같이 써놨습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캐피탈로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6절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5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6절 이거 다 알았어요. 근데 그날 딱 보다가 이름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즉 캐피탈을 써놨는데 그 대목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 말이 캐피탈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6절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예요. 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다. 그게 캐피탈로 써 있고 계시록 17장 5절은 음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음녀 배도한 그 교회 음녀 이름이 캐피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캐피탈. 그러니까 이름이구나. 그게 1월 19일 날 보여진 거예요. 성경 보다가 이런 거 보여지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4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도 4번 또는 5번 이렇게 예고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구원 언약 거기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이겨내는 패스오버 거기서 예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속죄의 양,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언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던 그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언약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틀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속의 사건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 일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도 어제 이 시대의 징조, 성경에 나타나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임박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살기 바쁘고 또 시간이 없고 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 분야에만 계속 한 30년 이상 집중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신문을 하나를 봐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봐도 그냥 저 신문 안 봅니다. 왜?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집어오는 신문을 통해서 넘길 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위로 자르는 것은 특별한 것들만 있습니다. 다른 건 관심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시대가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직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 순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그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느냐? 가야바 집에서 모였어요. 이 공회 모임은 공회당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모이게 됐는데 이건 비밀리에 은밀히 악한 도모를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가야바 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질문하고 시비하고 트집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만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점점 노골화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하여서 결정적인 회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요. 하얀 옷을 입고 발도 조심조심 걸어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주 악독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악한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메시아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도전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을까? 왜? 마귀의 지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에 마지막 때도 너무너무 무서운 마지막으로 발악적으로 예수님을 도전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도모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정도를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파괴될 것인가, 이 일만을 도모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악한 무리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초점이 뭐냐면 민요가 날까 하니 사람들이 소동할까 하니 절기에 이 명절 6월절 절기는 하지 말자. 왜? 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지방에서 다 몰려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때 만약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거니까 이 절기는 하지 말고 은밀하게 조용히 해치우자 하는 것이 저들의 이 음모의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사람들 눈치만,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왜?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무서운 악한 짓을 하면서도 조금 더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사람들 눈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한테는 익스큐즈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눈치 보고 조금 저기 하면 체면 뭐 명예 이러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사람 앞에 이렇게 의인인 척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은밀하게 명절을 피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나타나서 야, 내가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협조 줄 테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자기 편에 든다니까. 간첩이 스파이가 와서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돈 주고 유다와 짜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래 계획, 이 명제를 피해서 하자는 계획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양의 피로 제사 죄 용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 한마디 했던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언의 성취대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종교다운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행여라도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모방하지 말고 끝까지 나중까지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영원한 복음의 증인되어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주일날 전 토요일날 베다니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이틀 전에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 이틀 전에 이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뒤에 나오는 유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 걸렸다가 나섰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같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어서 사랑과 헌신의 표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말하기를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쓸데없는 낭비, 허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주동자는 가룟 유다, 제자들도 동조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이 앞에 오는지 분명히 이 얘기했는데도 이틀 후에 이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기 속에 아젠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속적인 명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던 이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럼 난 뭘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면 자기가 그 향유를 부을 기회가 없는데 하면서 이 기회에 하면서 준비했다가 그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그 믿음, 그게 없이 그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큰 불신자들도 돈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않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일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구제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순한 예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리아가 한 그 좋은 일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수만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도 그런 것과는 수준이 다른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에게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일을 이 마리아는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딱 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이해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 마리아가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바로 해도 시기 질투 때문에 또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비난하거나 말거나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무엇을 들여서 헌신하면 주님은 그것을 전부 카운트합니다.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다 입력돼요. 나중에 다 위로와 상급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 기념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복음이 전화될 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리아가 한 일도 그 귀한 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다. 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구원,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돕고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이 있느라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이 부족해서 못나서 배신하고 변질될 끝까지 팔 끝까지도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도해 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건 불신자도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뒤에서 욕하고 내 앞에서 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구속의 종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 내주 동행 인도받는 자라면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그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맑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앙 오직 예수 신앙 분명하고 또 이 영원한 복음 증거하면서 나도 불편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시간이 없고 나도 피곤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사랑과 정성 어떤 섬김의 표현을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석몇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예수 신앙에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낮아지고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가 제자들이 납니까 납니까 불안해가지고 막을 때 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다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을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마저 팔아버리는 참 비겁한 배신자, 인류 역사상 가장 비겁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민족 해방자로 기도하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그래도 내무부 장관 정도로 할 줄 알고 이렇게 참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자기 꿈과 자기의 모든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 거기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고, 또 하나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노예 몸값에 팔렸다는 사실,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천대받은 겁니다. 태어나실 때에 따뜻한 온돌방도 아니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누웠던 그 예수님, 사역 동안에 계속 공격받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은 30에 팔리는 예수님의 그 겸비한, 낮아진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편 이 은 30은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도 있었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것도 예언도 있었고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셔요. 예언을 주시고 그 언약, 그 예언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다윗도 그 좋은 왕도, 솔로몬 그렇게 받았는데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랬는데도 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제자들이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 안 도망갑니다. 죽더라도 따라갑니다. 해놓고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슨 죄종들도, 세계적인 목사들도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변질돼 버리잖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변질된 것처럼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겸손해집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좀 이렇게 뭐가 잘 되면은 목에다 힘을 주고, 교만해지면 변질, 마귀가 그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유다의 배신, 성공하려다가, 출세하려다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탐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는데 마귀가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 다음부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움직이는 거야. 따먹어버리죠. 이 탐욕, 욕심. 이게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범죄케 하는지 모릅니다. 또 예언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징조 중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라고 예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돈입니다. 정치, 경제, 학계, 교회 안에도 전부 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 우상만은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우상 섬기다가 멸망당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돈.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돈. 그래서 모든 세상이 돈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전부 돈으로 되어집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돈이 우상입니다. 아니 보세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 40일 금식과 10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있는 것처럼 하고 해도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멸망합니다. 돈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데 쓰면 좋아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절대 안 됩니다. 배도자 안 됩니다. 멸망입니다. 별로 두드러지지도 않고 별로 그냥 한 여자이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사랑, 헌신해서 주님 앞에 좋은 일 했던, 복음이 전파될 때 끝까지 그 아름다운 일이 전해지는 우리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압니다만 어쨌든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의 증인되어 끝까지 나중까지 변함없이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